진짜 그럴 걸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컨트롤러 좀 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목사님 이것 좀 되게 해주세요. 네, 됐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자,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편지예요. 이 라오디게아도 도시 이름입니다. 이 라오디게아가 어떤 도시였을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어떤 도시인가? 좀 글씨가 작죠? 네, 잘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 라오디게아는 홍콩하고 비슷합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금융의 중심지입니다. 금융 중심지.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부자였습니다. 부유한 도시입니다. 얼만큼 돈이 많았냐면 이 당시 AD 17년도에 4대 빌라델비아 또 라오디게아 이런 도시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다른 모든 도시들은 로마의 후원을 받고 그 무너진 도시를 복원을 시켰는데요. 라오디게아는 우리 후원 필요 없다. 황제의 도움 필요 없이 우리가 돈이 충분히 있으니까 우리가 복원할 수 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만 로마의 도움 없이 그 지진을 다 복구했던 그런 도시예요. 그만큼 돈이 많았고 그만큼 부유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리켜서 많은 신학자들이 현대의 교회와 가장 비슷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종교의 자유가 있는 도시 있잖아요. 홍콩 같은 도시, 한국 같은 도시, 미국 같은 나라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비슷하다. 근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칭찬은 하나도 못 받은 교회입니다. 책망만 듣게 됩니다. 근데 이 교회가 오늘날 저희와 비슷하대요. 자유가 있고 부요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없는 도시, 그게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교회 가는데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고 성경 들고 다녀도 안전한 나라, 그리고 설교를 들어도 괜찮은 나라, 그게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었고 경제의 자유가 있었고 사람들이 굉장히 평안하게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던 도시가 라오디게아입니다. 저희하고 좀 비슷하죠. 근데 이 도시가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좀 물이 문제예요. 물. 식수의 문제가 있었고 생활용수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가 딱 이렇게 그 지역이 이 바다 쪽에 있지 않고 그냥 고산지대 그 바로 밑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공수하기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물을 두 군데서 공수를 했어요. 첫 번째는 골로새. 골로새에서는 찬물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 찬물을 공수해가지고 식수로 사용했고요. 또 따뜻한 물은 그 옆에 있는 히에라볼리라는 도시에서, 거기는 온천지대래요. 그래서 따뜻한 물을 공수해서 이제 생활용수로 썼다라는 그런 증거가 있어요. 근데 물이 좋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이 도시 사람들이 안질, 이 눈의 질병으로 많이 고생했대요. 그래가지고 라오디게아는 또 안약이 많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정보들 다 드리고 있지만 이거 나중에 다 까먹으실 거죠? 네, 그냥 참고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부가적인 설명을 좀 우리가 알면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된 메시지가 뭘까?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어떠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핍박이 없던 교회입니다. 다른 도시들은 핍박이 많았어요. 황제 숭배 때문에 힘들었고 우상 숭배 때문에 힘들었고 이단들이 많았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무도 교회를 건들지 않아요. 그냥 자유가 있었죠. 열심히 믿어라.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부유했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든든한 시스템, 근사한 건물, 그냥 형식도 좋고 사이즈도 크고 대형 교회, 메가처치.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재정적으로 빵빵하고 가장 시설적으로 앞서갔고 가장 프로그램적으로도 훌륭했을 거예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칭찬 들어요, 책망을 들어요. 책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7교회를 좀 마무리하시면서요, 이 마지막 편지가 홍콩에 사는 나를 향한, 한국에 사는 나를 향한, 미국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를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 하시는데 핍박받으시는 분들 없으시죠? 국가가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오늘 교회 왔다고 해서 지금 집에 갈 때 죽을 각오로 가실 분들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와 우리가 되게 비슷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되어지냐면요, 이렇게 소개되어집니다. 아멘이시요. 아멘이 무슨 뜻이죠? 아멘. 아멘은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아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아멘을 잘하는 교회에 속할까요? 조금 속할까요? 원래 베이스가 좀 이렇게 장로교인 교회들은 아멘이 조금 약해요. 저도 한국에서 고신교회에서 오래 사역했거든요. 고신교회는 아멘을 거의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순복음교회 집회하러 갔는데 설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멘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제가 한 번은 좀 그만하시라고, 설교 좀 하자고, 무슨 말만 하면 다 아멘이에요. 안녕하세요, 아멘. 잘 지냈어요, 아멘. 이러시는데, 근데 아멘은 되게 좋은 의미가 있어요. 내가 동의한다. 근데 특별히 이 본문에 나온 아멘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참 독특합니다. 아멘, 아멘. 진리의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리 되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이 당시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라오디게아는요, 내가 내 돈으로 살아야지,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지, 난 어차피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런 이제 마인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천만의 말씀, 내가 통치자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통치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보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만 듣습니다. 근데 책망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요, 첫 번째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설명은 그 당시 라오디게아의 상황에 맞춰서 예수님이 쉽게 얘기해 준 겁니다. 라오디게아는 따뜻한 물도 없었고요, 찬물도 없었어요. 항상 물에 문제가 있었어요. 온도가. 골로새에서 찬물을 공수해도 라오디게아에 도착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식은 거예요.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물을 공수해도 라오디게아에 도착하면 어떻게 돼요? 식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나 저기서 오나 다 그냥 미지근한 물. 얼마나 좀 찝찝해요. 그게 라오디게아의 물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주님이 빗대서 설명을 쉽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너희 신앙의 상태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요, 쉽게 설명해 주는 분이에요. 아멘. 알아듣게끔. 여러분, 성경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언어 자체가 이 당시에 가장 쉬운 언어로 쓰여진 책이에요. 이게 시장 용어래요, 시장 용어. 그러니까 시장에서 쓰는 용어가 성경에 쓰여진 그 문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알아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의 가장 큰 소원은 설교를 쉽게 하는 거거든요. 어려운 거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 제가 볼 때 그게 가르침의 은사 같은데요. 그 은사를 너무나 사모합니다. 근데 이들에게 지금 쉽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을 비유하시면서 너의 상태가 지금 이러하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미지근하다. 너희가 좀 확 쓰면 좋겠다. 차든지 든지 하라. 이게 이들의 책망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뜨거우세요? 아니면 차가우세요? 예, 물론 주님이 지금 차가우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지금 얘기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만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지금 격려하시는 거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뜨거운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우리 하나님이 힘들어하는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 같아요. 미지근한 거. 근데 가만히 보면 편한 데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미지근하세요. 여러분 중국 가보셨어요? 제가 중국을 가보니까 중국은 정말 목숨 걸고 예수 믿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뜨거울까요? 미지근할까요? 차가울까요? 완전 뜨거워요. 정말. 뭐 성경적 지식이 별로 없어도 그 주님을 향한 열정과 그 마음만큼은 건드리면 될 정도로 얼마나 뜨거우신지 몰라요. 근데 반대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미지근해요. 또 모태신앙 분들이 또 미지근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모태신앙은 또 우리가 서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린 뜨겁지 않아. 그걸 또 자랑이라고 또 얘기해요. 우린 안 뜨거워. 근데 우리는 꾸준해. 꾸준함으로 승부하는 모태신앙 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가 정말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이 뭘까요?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애매한 거예요. 이게 미지근한 신앙의 특징이에요. 다 애매해요. 애매한 기준이 있어요. 이게 말씀으로 사는 건지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건지 자기가 봐도 헷갈려요. 어떨 때는 말씀의 기준을 붙들지만 내가 또 분리하면 또 세상의 기준을 금방 또 붙드는, 교회에서는 말씀의 기준 따라 하려고 하지만 내가 출근하면 또 이건 다른 얘기니까 내가 세상의 이치를 따르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내가 세상의 상식을 따라야지. 기준이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역이 따로 있고 또 세상으로 살아가는 영역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미지근한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기준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나깨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도 성경적 기준을 붙들고 살고 내가 출근해서도 성경적 기준을 붙들고 살고 내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성경적 기준으로 사는 게 크리스천 엄마예요. 크리스천 아빠시고.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는 성경 하지만 내 자녀를 키울 때 어떤 기준으로 안내를 하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제시를 하시고 미래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니까? 너도 좋은 데 가야 돼, 출세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너무 그걸 많이 이용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올라가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높이 간다고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한다고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예요. 거기서 주님의 또렷한 영광이 선포된다고요. 근데 기독교가 세속화가 돼서 애매한 기준 때문에 십자가 외의 영광, 상 타면 영광 돌리는 거, 예, 물론 고맙죠. 그러나 상 못하고 내가 십자가를 질 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십자가다. 아멘. 제가 최근에 그 김성주 아나운서 분께서 시상식에서 멘트하는 걸 들어봤는데요. 그 성주라는 이름이 십자가라는 뜻이라고 본인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제 이름이 성주입니다. 거룩할 성자에 이 막대기 기둥주자입니다. 기둥주자. 그래서 제 이름이 십자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데 참 감동스러웠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본질적인 이야기를, 십자가라는 말을 그 무대 위에서 할 수 있을까? 근데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다. 나는 결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저는 우리가 확실한 기준으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애매한 반응, 그죠? 반응도 애매해요. 미지근하신 분들은 기뻐하는 것 같은데 안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같은데 안 감사하고, 분명히 기쁜 찬양을 부르는데 박수는 치고 있는데
얼굴은 저세상에 있고, 특히 우리 청소년들 찬양하는 모습 보면 정말 뭐 앞에서 밴드가 신나게 막 찬양하는데 애들 박수는 치긴 치지만 얼굴은 이게 무슨 얼굴인지 우리가 그냥 시무룩해가지고 애매해요. 그게 미지근함이에요. 애매한 헌신. 그렇죠? 봉사를 하긴 하지만 섬기긴 섬기지만 그 안에 기쁨도 없고 나중에 지쳐서 힘들다고 얘기하고, 그게 미지근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확실치가 않다는 거예요. 확실치가. 라오디게의 교회의 문제는 확실치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겠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또렷한 크리스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건 또렷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건 선명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건 확실한 거예요. 누가 봐도 확실한 거예요. 딱 봐도 알아야 돼요. 너 크리스천이지? 딱 봐도 알아야 돼요. 어머, 너 교회 다녔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옆으로 봐도 크리스천, 위에서 봐도 크리스천, 앞에서 봐도 크리스천, 뒤에서 봐도 크리스천. 확실한 거. 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명확한 크리스천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주 선명하죠. 포커스가 잘 맞춰져 있는 거예요. 흐리멍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해요? 책망거리가 너희가 부유하다고 하지만 실상은 가난하다, 이렇게 말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어요. 아주 교회가 재정적으로 빵빵했어요. 뭐 사람도 많았겠죠. 편안했겠죠. 예배도 빵빵했겠죠. 프로그램이 좋았겠죠. 뭐 흠잡을 게 없어요, 외적으로 볼 때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영적으로 빈곤하다. 풍요로워 보이지만 굶고 있다. 부유해 보이지만 메말랐다. 참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이 현대교회의 상태가 딱 라오디게아 교회 같아요. 풍요로움 가운데 우리는 굶어 죽고 있는 것 같아요. 설교의 홍수 속에 메말라 있어요. 우리 맘만 먹으면 설교 마음껏 들을 수 있잖아요. 유튜브에서요. 유명한 목사님들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큰 은혜예요. 근데 그 홍수 속에 우리의 영혼은 점점 시들시들해지고 경건의 능력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실 속에 살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빈곤한 상태일 수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온산학교회가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칭찬만 들은 교회 있잖아요. 7교회 중에서는 이거 정반대예요. 그죠? 뭐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거기 뭐라고 해요? 너희가 가난해 보이지만 너희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실상은 너희가 부유하다.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책만 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또 거꾸로 말씀하세요. 너희가 부유해 보이지만 실상은 가난하다. 여러분 어떤 걸 원하세요? 가난해 보이지만 진짜 부유한 사람, 부유해 보이지만 가난한 사람, 아니면 부유해도 보이고 부유한 사람. 이거 3번 좀 땡기시죠? 예. 4번이 이제 최악이죠. 가난해 보이는데 가난한 사람. 우리의 또 워너비는 저는 이왕이면 3번. 우리가 좀 외적으로도 부유하고 영적으로도 부유하고 이러면 얼마나 주님 땡큐 베리 마치. 근데 그게 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보면. 왜냐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가 정말 고지고대로 이 말씀을 따라가면 3번이 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거든요. 왜냐하면 얘를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가 내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부유하게 보이면서도 동시에 영적으로 부유할 수 있을까? 물론 저도 그랬으면 너무 좋겠지만 희박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부를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온산학교가 정말 진짜 부자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없어 보여도 우린 다 있습니다. 아멘.
좀 모자라 보여도 우린 충만합니다. 우리가 빌빌거려 보여도 우리는 강합니다. 멋있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이런 반전의 매력이 복음의 매력 같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반전의 매력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멋있죠? 네.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제 우리 주님께서 대안을 마련해 주십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막 혼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혼내는 게 주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증거가 책망이에요. 책망은 미워하면 안 해요. 미워하면 무관심해져요. 그러니까 정말 가장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이 무관심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막 망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신다. 그게 진짜 무서운 심판이에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주님께서 사랑을 듬뿍듬뿍 주시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사랑하시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오늘 설교 조금 부담되잖아요. 저도 준비하면서 제가 부담이 됐어요. 근데 말씀에 써 있어요. 내가 사랑하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우리가 자녀들 양육할 때 사랑하니까 우리가 매를 들 때도 있고 우리가 사랑하니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옆집 아이한테 매 드세요? 여러분 옆집 아이한테 뭐 회초리 들고 뭐라 잔소리 하세요? 안 하죠. 옆집 아이니까 내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막 응원하시는 거예요. 열심을 좀 내라. 좀 똑바로 해라. 회개하라. 항복하라. 전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를 우리가 또 주님 잔소리 하시네. 7개 너무 피곤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이게 나를 향한 메시지구나. 나를 향한 사랑이구나. 그런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 자세가 있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고 변화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살아 이렇게 바이 살아 이렇게 말해요. 참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라고 말씀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가 지금 가난한데 좀 사야겠다. 아니 가난한데 어떻게 사요? 돈이 없는데 지금 영적으로 빈곤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거죠. 진짜 돈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이 자세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요. 저는 우리에게 열정이 회복되시기를 바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래요. 침노가 뭐죠? 적극적으로 내가 들어가서 취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마치 훔치듯이. 그런 거룩한 열정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전 우리에게 다른 욕심 말고요. 거룩한 욕심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욕심으로 사세요? 모든 사람들은 욕심으로 살긴 사는데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욕심으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오늘 내가 가장 많이 은혜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오늘 내가 가장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지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나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열정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한때 저희 집안에요. 제가 대학생 때 우리 온 가족이 새벽기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희 누님, 저 이렇게 넷이서 새벽기도를 열심히 다녔던 때가 있어요. 그때 어느 정도 우리가 심했냐면 4명이서 배틀을 하네. 배틀. 새벽기도 배틀. 누가 더 기도 오래 하냐? 그리고 누가 안 빠지고 매주 출석하냐? 이걸 가지고 정말 저희 아버지부터 또 저까지 막내까지 아주 예민하게 서로 눈치를 보면서 이번 주 내가 1등 해야지. 새벽기도. 내가 기도 가장 많이 해야지. 근데 한 번은 저희 아버지께서 얼마나 치사한지 혼자 일찍 깨신 거예요. 그리고 집에 불을 안 켜시고 조용히 아무도 일어나지 않게 깜깜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루는 아버지가 혼자 몰래 새벽 기도를 정말 도둑처럼 문을 탁 닫고 몰래 나가셔서
새벽 기도를 혼자만 갔다 오신 거예요. 그 배틀하는 시즌 속에. 그러니 이제 우리가 다 늦게 깬 거죠. 어머니, 저 누나가 깜짝 놀라서 어머, 시간이 이렇게 됐네? 우리 못 갔네? 근데 그때 문을 열고 아버지가 승리의 그 웃음으로 딱 들어오시면서 쯔쯔쯔 게으른 자들이요, 나는 오늘 새벽기도 갔다 왔다. 이러고 정말 우리를 막 놀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게 얼마나 귀여워요. 사실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예뻤을까요? 근데 그 열정, 기도를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 언젠간 저희 교회에 예배 시간마다 앞자리가 먼저 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뒤에만 앉으려고 하는 이 습관들이 있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의 몸뚱아리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뒤에서도 물론 역사는 하시죠. 그러나 통계적으로 볼 때 마음이 있으면요, 몸이 가요. 여러분, 은혜 받는 집회 가면 서로 앞자리 앉으려고 얼마나 앞다퉈 싸워요. 막 자리 맞고. 제가 작년에 미국 집회 갔을 때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그레이스 교회를 가봤어요. 존 메가도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너무 가고 싶은데 드디어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일찍 갔거든요. 근데 세상에 그 교회 예배 시간 11시 예배를 제가 드렸는데 앞자리가 자리가 없어요. 정말 치사하게 가방만 두고 다 나가신 거예요. 맡아놓고. 꼭 한국 권사님들 같아. 보니까 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앞자리에다 가방만 있고. 그래서 제가 너무 슬프게 그냥 뒤에 앉았는데, 근데 그 교회가 그 열정에 있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55년을 그 교회를 섬기셨어요. 55년을 한 목사님이. 근데 그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성도님들 그렇게 앞자리에 와서, 그 교회는 전통교회예요. 그냥 너무 전통스러운 오르간 치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열심을 내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적극적으로 살아. 취하라. 그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모하면 일찍 가요. 그리고 사모하면 앞에 가요. 그래서 그런 열정이, 물론 제가 지금 앞자리에 앉으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그런 마음의 열정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뭘 사라? 연단한 금을 사라. 이게 뭐죠?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그런 훈련을 받아라. 라오디게아 교회, 이 연단을 받아야 된다. 적극적으로 그 훈련 속에 들어가라. 또 흰 옷을 사라. 그 때 묻은 옷을 좀 빨고 이제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옷 갈아입는 거 아세요? 그게 옷 갈아입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죄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걸 적극적으로 취하라. 또 뭐라고 말해요? 안약을 사서 좀 눈에 발라라. 안약. 너희 눈이 좀 멀었지? 세상 눈에 지금 완전 가려져 있지? 세상 욕심에. 안약을 발라서 영적인 눈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전 저희 온사랑교회가 막 열정이 불타오르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주여 뭐 삼창 뭐 이렇게 큰 소리로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요한 열정, 네, 가끔은 좀 시끄러운 열정도 필요하겠지만. 할렐루야. 근데 이 대안 중에 가장 핵심적인 대안이 있어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 그림으로, 이 말씀으로 그린 그림 보신 적 있죠? 예수님이 문 앞에 서서 두드리는 그림. 그게 이 말씀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핵심적인 대안이에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한데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20절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요, 전도용 구절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전도할 때 많이 써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마음을 열면, 예수를 영접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물론 말은 되지만 이 구절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 구절은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는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어떤 교인? 미지근한 교인.
미지근한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문을 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계시대요. 두드리고 계세요. 밖에 계십니다. 똑똑똑똑. Let me in. 나 좀 들여보내줘. 이런 마음으로 연실 두드리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세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시간 두드리세요. 내가 좀 들어가자. 너희 집에 좀 들어가자. 너의 삶에 내가 좀 들어가자. 쉬지 않고 두드리세요. 그 두드림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거를 듣는 사람이 있대요.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지금 주님이 두드리시는구나. 말씀을 듣다가 찔려요? 두드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좀 감동이 있어요? 두드리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시다가 기도를 하다가 어떤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요? 두드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많이 두드리시는지 몰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두드림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왔지? 잘못 들었나? 이러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요. 주님은 제가 볼 때 쉬지 않고 두드리세요. 그리고 참된 믿음은 그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게 필요한 거래요, 지금. 참 재밌죠? 교회인데 예수님이 밖에 있대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성도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님이 부재하시는 거예요. 밖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라오디게아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들어가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문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깊숙하게 들어오시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예수님 들어오시면 큰일 나.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버려야 되고 저것도 버려야 되고, 인생 피곤해져. 예수님 밖에 있는 게 훨씬 편해. 물론 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들어오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크리스천은 예수 믿는 것은 철저하게 내 삶 속에 들어오신 사건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예수님은 현재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문 밖에 두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안 계시긴 좀 불안해도 문 밖엔 계셔야 주겠고, 가끔 내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볼 때요, 크게 세 종류의 크리스천이 있는 것 같아요. 세 종류의 크리스천. 첫 번째는 예수님을 종처럼 부리는 크리스천이 있어요. 예수님을 종처럼.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역사해주세요, 열어주세요, 닫아주세요, 제 좀 혼내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종이죠. 그죠? 그 옛날에 친구라는 영화 보면 장동건 씨가 내가 네 시다바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네 시다바리가. 근데 그렇게 취급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그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또 두 번째 이런 분이 계세요. 종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나의 좋은 파트너, 비즈니스 파트너. 주님, 우리 서로 좀 잘해봅시다. 나도 좀 봉사하고, 나도 헌금 좀 하고, 나도 신앙생활 좀 하고, 그럴 테니까 주님, 나에게도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출세의 길을 좀 열어주시고, 우리 서로 윈윈하면서 살아가시죠, 주님. 좋은 파트너 같이. 그나마 그 첫 번째보다는 좀 나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 파트너 의식도 신앙은 아니에요. 크리스천은 세 번째 종류는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순종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고.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그게 집에 들어온, 예수님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가 크리스천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내가 들어가고 싶어.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갈게.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는 함께 사는 내가 통치하는 나라가 임할 거야.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면 끝나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끔 은혜 받기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은혜 잘못 받으면 큰일 난다. 또 이런 얘기 막 들으셔가지고 은혜 세게 받으면 선교지로 가더라. 또 이런 간증도 많이 들어가지고 은혜도 적당히 받아야지 뭐. 적당히 받는 은혜는 없어요. 근데 들어오시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복잡하진 않아요.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 들어왔잖아요. 근데 삭개오가 어떻게 돼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자발적으로 새로워져요. 그게 은혜예요. 뭐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와서 야, 너 삭개오 일로 와봐. 너 내가 듣자니 세리라더라 이랬어요? 너 돈 떼어 먹었더라 이랬어요? 너 아주 지금 욕심이 많더라 혼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삭개오 자발적으로 주님, 내가 혹시 남의 돈을 내가 빼앗은 게 있다면 4배를 돌려주겠고 내가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섬기겠나이다.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교회 다녀도 안 바뀌어요? 훈련을 안 받아서요? 아니에요. 신앙생활 짬밥이 낮아서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내 삶 속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게 되시길 바라요. 제 안에. 아멘. 우리 교회 안에.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너무나 갈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열정적인 예수님의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마지막에 축복을 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엄청난 약속을 하세요. 축복. 보좌에 앉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7개 교회에게 예수님이 다 축복을 해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해준 축복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게 최강 같아요. 최강. 근데 어떻게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7명 중에 꼴찌 같거든요. 꼴찌. 성적이 제일 저조해 보여요. 그러니까 내용으로 볼 때는 제일 약한,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에게 해주시는 축복이 너희가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아멘. 가장 근사한 축복을 좀 약속하신 것 같아요. 그게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보좌에 앉는 게 뭐죠? 함께 다스리고 누리게 될 것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함께 우리가 동참하고 함께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워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문을 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똑똑거리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활짝 열어서 주님, 미지근한 내 신앙 좀 처리해 주시고 다시 주를 향한 열정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대요.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는 예수님이 집안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문 밖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였죠. 어쩌면 오늘날 저희들도 비슷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거예요. 카멜레온처럼 상황에 따라 막 바뀌기도 하면서 기준이 확실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은 카멜레온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은 또렷해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신 사람, 예수님이 들어오신 교회, 그 교회가
이 선명하고 또렷한 복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혹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필요할 때만 문 열어서 예수님을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나도 주와 함께 더불어 먹는 주님의 왕노릇 하시는 삭개오의 삶처럼 예수님이 들어오신 다음에 모든 게 새로워졌듯이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